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회의가 운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늘 복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 말씀은 늘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습관을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쉬운 습관, 이 습관을 오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쉬운 습관, 첫 번째 4절을 볼까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첫째는 주님의 명령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다면 절대 우리는 그 말씀을 허틈없이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느냐?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냐?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면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더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사실을 예민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지키면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명령으로 알고 지킨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알고 지키면 첫째는 영적인 복을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물질적인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물질이 내게 붙을 뿐만 아니라 내 사업도 다 잘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늘 지키는 일, 이것처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후손,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하는 이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보다도 10배나 뛰어나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뛰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형통의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명령한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지키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형통한 그 형통의 은혜가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하게 말씀은 명령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오늘 지금 말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또한 생각하고 지금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흘러오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의지를 우리는 적어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쉬운 습관 두 번째 5절을 볼까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게 정하라. 그럼 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잖아. 하나님의 길은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죠. 쉽게 말하면 말씀이 정한 길을 가라는 것이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우리는 투영해보고 말씀이 옳은 것인가 말씀이 옳지 않는 것인가 그 길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내 길을 굳게 정하신 것은 주님이 선택하신 길을 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선택한 그 길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길일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하신 길입니다. 말씀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정한 길을 정한 그 길을 가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이 정한 길, 그러한 길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는 거죠. 오늘 보면 6절을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투영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할 때, 그러할 때 그 말씀에 주의해 살 수 있는 거고, 그러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넓혀주신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마음을 내가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넓혀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영적인 마음이 넓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탐원하는 이 시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구함을 통해서 늘 우리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을 보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의 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지체는 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의 법과 우리 마음에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법이 늘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우리는 그 육체의 법을 이겨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속사람을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 가야 돼. 항상 성령의 감독으로 그 말씀이 늘 나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인가 살피고 우리는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도록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이 말씀을 이 잣대로 여겨 투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잣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성전을 측량했던 것처럼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재봐야 되는 거야.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는 그 말씀의 잣대로 우리 하는 일들을 재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정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습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쉬운 습관 세 번째, 7절을 볼까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이 세 번째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 속에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이 말씀에는 의로운 게 들어있다. 의로운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이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지혜가 된다는 것은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돼서 내 삶의 길잡이가 되고 내 삶에서 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늘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배우려고 습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허비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뭔가를 내가 배울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또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 의로운 판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의로운 판단을 배울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8절에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지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없고 우리의 마음에 늘 시기 질투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늘 잔잔한 것을 말합니다. 고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분노로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드러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요동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표준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6절을 보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항상 말씀을 즐거워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늘 들으면 그 말씀을 즐거워해. 즐거움이 우리에게 솟아나야 돼.
그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여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즐거움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체험해야 돼. 정말 송이꿀처럼 달냐?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돼. 말씀을 깊이 있게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어느 때 내 입에 감미로움, 그리고 점점점 꿀처럼 단.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송이꿀처럼 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말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더 이상 안 읽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나야 됩니다. 그것은 깊이 있게 말씀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할 때만 가능합니다. 어쩌다 한번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루도 안 빼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몇 년이 안 돼도 1년도 안 돼도 몇 달이 안 돼도 이런 송이꿀처럼 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즐겁게 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체험한 자만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하나님은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신 분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행할 길을, 당연히 행할 길을 가르치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입술에 되뇌어지고 그 말씀을 늘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보는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왜냐하면 이 마귀가 늘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늘 미혹하고 세상 일에도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점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게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한 것이고, 그러할 때 그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8, 19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리지 않는데 어찌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체험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체험해야만이 아는 종교입니다. 내 손으로 무엇인지 만져봐야지 아는 종교. 여러분, 이게 기독교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지만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안에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는 보는 것이죠. 나는 왜 다른 사람 많은 그런 이적들을 경험했다는데 나는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내 앞에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절을 보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한 시편 25편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를 우리는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도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길을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기서 지금 종일 기다린다는 것은 종일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도를 내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들 또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이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을 계속해서 소리로 높여서 읊조리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119편 시편 119편 27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 여러분 이 성경에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적들을 늘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내게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73절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중에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있기까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변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과거와 나를 비교해서 전혀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지 않는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눈이 넓혀지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급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열리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들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 또한 그러한 기적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뭘 기도를 이렇게 계속 날마다 할 기도 제목이 있을까? 여러분 분명하게 매일처럼 날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볼 때 모두 다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밖에 모르니까. 내 급한 기도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해달라고, 내 영이 열려서 내가 갈 길에 하나님 말씀이 태워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이러한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그 판단 못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갈팡질팡할 때 당연하게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항상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선택길에, 갈림길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훈련이 되어 있으면 한마디만, 주님 한마디만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늘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원하는 길만 가게 됩니다. 우리 영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생각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에 생각을 더하여 악을 행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을 자꾸 많이 하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서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자신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민감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또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손이 오늘 나를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법도의 길을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성도라는 것은 말씀을 쉽게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쉬운 습관, 마지막 네 번째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내가 지켜야지 하는 다짐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어.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한 의지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 둘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8편 21, 2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을 것인가 버림받지 않을 것인가,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멀리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을 것인가?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여기서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5편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이 거두어지면 팍팍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힘들어집니다. 너무나도 고통이 많아집니다.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늘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거두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거두지 말라고 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죄 속에 빠졌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퍽퍽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 성령 충만케 하소서. 내게 성령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성령은 말씀 위에 성령이 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위에, 우리가 그 찬송하는 그 위에,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에 그 성령이 태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시편 119편 115절을 보면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여러분, 늘 악을 행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나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악을 너무 많이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즐겁게 함께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악을 행하는 사람이 무리에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을 행하는 무리들은 더 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성 자리에 서는 사람은 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악을 늘 멀리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6절 117절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이 항상 주의하리라.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왠지 마음이 퍽퍽할 때는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버림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인가? 항상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늘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3절을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우리는 늘 말씀을 이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툭 누군가가 건드리면 내게서 분노가 터뜨려집니다. 툭 누군가가 건드려지면 내게서 악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덮어질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를 툭 건드려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습관을 들여야 돼. 주님의 명령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 그 말씀이 정한 길로 움직이는 그러한 습관.
또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고 늘 배우려고 하는 배우는 습관, 또한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는 이러한 습관으로 우리는 그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